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시던 것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듣는 대로 깨달아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머릿속을 깨끗하게 하여서 성령님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보내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하더라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리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하노라.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14장의 내용에 네 가지, 네 명의 제자들의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도저히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빌립이 그러면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가룟 아닌 유다가 했거든요. 세상에는 아버지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어찌 아니 나타나십니까? 라는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곰곰이 이 질문 네 가지를 또 생각하고 정말 계속해서 틈만 나면은 이 네 가지를 불어놓았다가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질문이 주는 의미가 간단한가 안 간단한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왜 했다고 했지요? 지난번에 왜 했다고 지난번에 지금 그러면 다시 조금 더 폭넓게 설명할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요 전부터 13장에서부터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자꾸만 가신다 그랬지요.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1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그야말로 근심하니까. 왜 근심해요?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한 자리 하려고 세상에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영화, 다윗 시절의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충분히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아다니는데 여기에서 이어주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지금 이것을 그냥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했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할 거냐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평생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예수님의 핀트하고 제자들의 핀트하고 안 맞는데 3년 넘게 쫓아다닌 이 사람들조차도 안 맞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하고 맞겠느냐, 그러한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 지금 이 몇 번째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구약 여기에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천년. 네, 여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사망, 전체 사망,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 집사님이 이야기해야 돼요. 몰라요. 요거는 임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아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을, 새 하늘 새 땅.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내가 오늘 이걸 왜 다시 쓰는가 하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면요. 지난주에 이 집사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쪽 일산에. 여기까지는 아니죠. 여기까지는 가는데 이 뒤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 근데 성경에 이제 근거를 대면서 내가 한 3시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굴 표정은 조금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몇 번 들었으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가. 이런 말 알아요 혹시? 인지심사. 이거 뭔지 알아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컨닝이라는 단어를 연거쳐서 5번 하세요.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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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그럼 이번에 3번. 컨닝, 컨닝, 컨닝.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컨닝, 컨닝, 컨닝. 저기 뭐야, 이제 한 번.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은? 조지 워싱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 다 링컨?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인지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썼는가 하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하도 예수 믿으면서 구원 있고로 천국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을 갑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잠재적 속에.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못 듣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닌 것 같다, 생소하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크게 봅시다. 요한복음의 14, 15, 16은 왜 중요하다고 했는가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을 석장을 갖다가 그 부분에 할애를 해서 같은 내용으로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지가 되어 있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크게 봐서 구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 가지 중에서 크게 그냥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하는 대로 구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율법 또 율법 가나안 또 구약이 주는 출애굽 또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제사 비슷비슷한 내용 또 여호와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돼. 순종이 영어는 뭐예요? 오베이던스. 그렇지. 오베이던스. 그것이 아우드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단어. 이것이 요 의미가 뭔가 하면 귀담아 듣다. 귀담아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라는 말 빼고 어디래라고 하는 말은 듣다. 이것이 오디오라는 말이죠. 네. 그거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 prayer. 기도의 의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도 뭡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말씀하시고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쵸?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거기에 기도의 의미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에 다 이것을 구약이라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대답은 죄였죠, 죄. 네?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죄. 이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아까 이야기했던 율법이나 순종이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은 뭐라고 나타나요? 죄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불순종. 네? 구약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잔인하게 진멸하라, 잔인하게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잔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근원을 없애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완벽하게 잔인하게 다 하느냐 그러면 조금씩 남겨놓거든.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덜 짓게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린 양을 통해서 다른 염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갖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사함의 문제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제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기를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죄 사함만 들었다고요. 죄 사함만. 구속사적으로 대속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들 머릿속에 그리고 죄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눈에 띄는 죄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안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 안고 가는 부분이 그것을 안고 가면 여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모든 단어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 그것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거듭남. 페이도 있을 텐데. 제 가방에 가방이 가라지. 저쪽. 네.
옆에 사이드에 돼요. 거듭남, 떡, 이문지 집사님, 임 집사님 네? 다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눈치가 없어. 눈치코치 없어요. 눈치도 순종. 아니 눈치가 없어. 오늘 이야기하고자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성령. 눈치코치가 없어졌어요. 성령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신약에 구약 시대의 성령이 역사 안 한 것 아닌데 신약 시대의 성령하고 구약 시대의 성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하게 나타나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는데 신약 시대에 성령이 빠지면 다 없어. 성령이 빠지면은 생명도 없고 거듭남도 없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 이게 크게 그린 이유가 왜 느닷없이 14장 하다 말고는 이걸 왜 그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고는 이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우리의 목사님들이 성령을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했다고요. 안 한 것이 그냥 성령에서 뭐 방언의 은사와 이런 식의 은사 쪽으로만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성령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시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인데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듭남이 성령. 벌써 끝났어? 생명을 얻으면 이제 그렇죠. 천국. 천국이지. 간단하게 천국이지. 목표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죄. 신약은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이게 천국. 저기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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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게 다 읽어보세요. 1장 예. 3절. 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그 두 개의 차이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얘기했고 그렇죠. 제자들은 예.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이게 바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야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껏 했더니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이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들을 갖다가 틀렸다라고 정말 참 이 사람들 멍청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 집사님이 뭐 간수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것을 들으러오지 않을까? 이것을 갖다가 좀 들어보면 될 텐데 왜 안 들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경험을 갖다가 했다. 참 이상하다 그 사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 진리하고 죄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들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정말 진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간절함이 없었느냐? 왜 없었느냐? 금방 읽었죠. 금방 성경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두 개가 틀려요, 서로. 다 틀려요. 그러면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들만이 그러냐? 아니, 재밌는 이야기로요. 재밌는 얘기도 아니죠.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야단도 맞고 그러는 걸 보고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경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보다 신앙이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훨씬 못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누차하거든요. 누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가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반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반을 해결하고 나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한테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석장에 걸쳐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하면은 요한이 왜 석장을 할애를 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성령을 우리가 인지하고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리하다. 내가 가야지만 니네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도 그랬지만 두 번째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고 빌립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아주 유명한 말씀. 내가 길이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길은 뭘까요? 길은? 천국 가는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 거기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이죠. 목표. 그죠? 네. 이 길을 타고 가면은 나를 타고 가면은 나를 쫓아가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면은 어디로 가겠다?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니까 목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길이 예수님이 나 자신. 진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 1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빛,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 빛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가장 빛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겠죠? 말씀. 성전과 그리스도에서 성소의 일곱 촛대라고 하면서 그것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하나 받을 때, 둘 받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의 조명이 틀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성소, 그 다음에 그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깊은 성경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 빛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명은 뭐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저녁에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학수 세례식이 있어갖고 그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설교를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설교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라고 예수님은 누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공부가 돼갖고 학습이 돼갖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누구시 어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데를 다 웬만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지식일 뿐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14, 15, 16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이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성령.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죠. 네? 그 기름 부음이라 조금 전에 강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왕창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덧칠한다 그랬죠. 예전에 제가 계속해서 덧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임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임하느냐? 그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여기에 14장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니네들이 알고 있는 예수지만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해야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신은 지금 마리아의 아들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부활해야 메시아로서의 역할,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것이 내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로서는 그게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하고 성령으로 계신 것하고의 차이점, 임 집사님. 나한테 유리한 차이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계실 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오실 때하고의 차이점.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차이점.
임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났어.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저 미국에 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러면 미국 가셨다가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따라가요. 여기가 떨어졌어. 예수님께서 임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안 따라와도 된다. 내가 오겠다. 안 따라와도 된다.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하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이지.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쉽게 그게 안 믿는 사람한테 똑같은 이야기 해봐.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달리 나는 지금 돈이 좋은데 딴 이야기 하고 있어. 나는 지금 건강해야 되는데 딴 이야기 하고 있어.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 그 하늘나라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지금 아파? 내가 묻지 않아. 내가 아픈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중에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들은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은 팍 하고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겠지요. 그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컨트롤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들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은 어느 때 오느냐? 어느 때 와요? 성령은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사모해야 사모해야 성령이 어느 때 올까요? 내가 죽을 때. 그렇죠. 와. 죽지 않고는 안 와요. 죽지 않고는 안 와요. 죽은 것만큼만 와요. 성령이 오는 것은. 그러면 다시 바깥마당에서 물뚱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을 하면은 죄 씻음을 받아요.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거든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를 인정치 않겠다 그랬어요. 단수인 죄를 인정치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죄가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아까 바깥마당에서 여기가 바깥마당이에요. 바깥마당.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여기에 물뚱뚱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요거는 순종만 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죄사함의 문제는 요 문제는 물두멍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씻어야 돼요. 이가 씻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못 간다 그랬죠. 성소에 못 가면 여기에 뭐라 그랬죠? 이게 성소는 성령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령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즉사해요. 그럼 지금은 근데 왜 지금은 안 죽어요? 이유가 뭐예요? 응? 그때는 죽었거든. 그때 사람들 죽으셔가지고. 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그래서 안 죽어요? 네. 지금은 왜 안 죽어요? 죽어야 한다는 거지. 지금 왜 안 죽어요? 신학적 문제인데 이거는 쉽게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믿자 참으심으로 휴장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이면 살아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살아남아. 그쵸? 네. 아무도 안 살아남아. 지금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니까 네.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죽인다고 그러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하면 보류하셨어요. 보류 얻을 때까지 심판 때까지. 왜 보류했어요? 왜? 다 살리시려고. 씻으라고.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씻으라고 회개하라고. 살리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안 살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것은 뭐가 다시 창조 때 인간을 창조하는 거로 가는 그 신약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교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인간에게 이것을 왜 이것만 해결해주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그거는 자의에 의해서 하라고 했죠. 자기 의지로.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성령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14, 15, 16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5장 가면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기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열매 맺고 있대.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는 열매 맺고 있대.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이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에 대한 인지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여기 50대에 14, 15, 16을 자주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장? 4, 5, 6장. 5, 6, 7장. 5, 6, 7장은 수시로 읽으라고 제가 그랬지요. 그거는 정말 읽어야 되는 것이, 그거는 반드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 두 가지는 꼭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성령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인간이 성령을 설명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로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에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2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 딱 한 군데, 신약에서 딱 한 군데 쓰여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구약 성경에는 아담 창조 때하고 에스겔 때하고 그 다음에 욥기에 한 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러고 그 전에 충분히 제자들에게 나갈 때마다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시면 될 텐데 왜 요한이 거기에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도저히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그냥 가만 내려도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가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죽은 것만큼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죽은 것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 그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이 그만큼 조금 해서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라고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라고 하는 그 부분도 보통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그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자라나는 것이 저절로 우리가 성화대에 간다라고 하는데 성화대에 가지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은 로마서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수동태. 피동적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14장, 15장, 16장을 아무리 잘 설명한들 성경보다 더 잘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14장을 굉장히 오래 많이 했다고요. 넘어가지 내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참 그래요. 못 넘어가는 이유가 아이고 참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그러는데 그건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많이 배우스럽죠. 이건 하여튼 14장은 어려우니까 계속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계속해서 읽으세요. 근데 이제 빌립이 이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쭉 내용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5 여기 대답이 15, 16, 17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아까 진리가 뭐라고 다른 단어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죠. 빛. 빛의 빛.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복음도 그렇고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갖다가 빛이라고 저기 표현하는 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우리 마음속에 환한 이 빛, 진리의 영. 그러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쓴 거라고 그래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바로 직전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황당해요. 근데 너희들은 안 하니? 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시 한번 1장 5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의식, 예식이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령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데 성령에 다시 또 반복할게요.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외적, 내적. 성령의 외적, 성령의 내적. 성령의 외적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많이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러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의 외적인 것이에요. 그것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서 마음에 기쁘고 그러한 것들이 외적에 나는데 그 마음에 기쁜 것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 분명히 성령의 은사 맞아요. 분명히 그 은사 맞거든요. 근데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 외적인 역사가 왜 나타나느냐? 나한테.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성령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안다,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러한 우리가 간절함이 없이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내적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외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내적 성령의 역사는 생명으로 나타난다.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 26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임 집사님, 어떻게 해야 생각날까요? 느닷없이 생각날까요? 그래? 말씀을 봐야지. 그렇죠. 말씀을 봐야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말씀 보지 않고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 강사님도 아시는 그분하고 한 1시간, 3시간 가까이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와이프도 목사님 딸이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선교도 가고 그러한 쪽에 봉사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은 굉장히 바쁜 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주행하느라고 그것을 놓고 내가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3시간이 다 다가왔을 때 내가 지금 집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이 끝난다 하면은 천국 가세요? 못 가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지금 100% 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그랬더니 그럴 것 같으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천국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있게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한 15분, 20분, 30분 지날 때 혹시 천국 짓고 죽으면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자신있게 어떻게 해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공부 잘했다는 얘기죠. 공부를 잘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갖다가 막 구약 성경부터 대리시 하면서 그렇게 놨더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거기다 드려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문설주에 피 바르고 홍해 건너고 왔지요. 그때 2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 갈렙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고 이쪽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중립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이야기하니 조금 낯뜨거운 것 같고 이제 이쪽은 뭐 그거는 자기는 아닌 것 같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아까 내가 여기다가 쓴 단어가 있었죠. 여기 쓴 단어 제일 위에 인지심리학. 머릿속에 우리가 저는 옛날에 다른 이야기 했죠. 최면이라고. 자기 최면이라고. 사탄의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인지심리학이에요. 사탄이 기가 막히지. 인지심리학을 썼다는 얘기예요. 인지심리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이제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10년 안 돼요.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강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거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고, 얘 들으려고도 안 해. 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이게. 내가 만나면 사람들한테 영이 틀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영이 분명히 틀린 것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움은 그 자기네들이 어두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왜? 자기네들은 밝은 빛 안에 살고 있는 줄 착각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사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갖다가 그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어두움은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집사님이 그런 많이 전해보니까 비로소 느끼기 시작을 한다고요. 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요즘
몇 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겪어보니까 이제서야 정말 안 듣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표정이 달라지는 걸 이제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희비해서 눈 감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한테 니네들은 어두움에 있어라고 하면은 막하여 화내죠. 화낸다고요. 알려고 해야 되는데 시계 보는 거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네. 어제 1시간도 안 되고. 마음 가세요. 네? 1시간도 안 되고. 1시간 됐구나.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래요. 오늘 이것도 엉망이고 이것도 엉망이고 발성이 잘 안 걸려. 1시간 됐어. 그래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쉽게 자주 들었으니까 그러는데 처음 듣는 화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크게 못 봐요. 전혀 못 봐요. 왜? 이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약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 구약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틀리면 그걸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번에 강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구약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지 않느냐. 들어보세요. 구약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있는 사람들만 여기 간다 그랬는데 이 생명 없는 사람들 여기에 그러고 간다라고 여태까지 이야기한 건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결국 이들은 생명에 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다 믿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영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그들 믿은 것이 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끝절에 42절, 43절에 끝절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없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저기에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생명을 받는다라고. 왜? 원래 혼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스스로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인지를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느냐?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많은 나오는 쫙 라비를 보니까 쫙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많은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라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입다하고 삼손하고 오실 메시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던데 그 오실 메시아 믿었다 아니란 얘기 이렇게 연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이 안 되고 생명에 관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천년왕국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최종적으로 신구약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서 나요? 계시록에서 나죠. 그죠? 계시록에 나와서 영화가 끝나요.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120편의 영화가 120분의 영화가 있는데 막판에 한 10분 15분 그것이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있어요? 15분을 위해서. 그렇죠. 종착역을 위해서 그것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 예수님 신약 이런 것들이 어디를 위해서 있어요?
종착역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종착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여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희생양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다 신앙을 갖다가 그때그때 다 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답해야 돼요. 강 집사님은. 수도 없이 다 통화했으니까. 그렇게 겁먹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일어난 일을 이사야가 800년 후에, 7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어쩐다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걸 몇백 년 후에 어떻게 되고 고레스 왕이 어때고 200년 후에 고레스가 이사야 시대의 사람 730년 전에 BC 730년 전인데 첫 번째 아직 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그 전에 그랬다가 그 이후에 아수르 망하고 남유다가 BC 605년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해갖고 첫 번째 잡혀가기 시작을 하고 그것도 이야기 느부갓네살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0년 또 후에 70년 후에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년 후에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25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시라 그러니까 이제 썼어. 기록을 했으면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상 당해도 이사야가 옛날에 그거 썼어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몇 명 없다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 역사적인 사실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을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신학이 지금 굉장히 발달되고 끝에까지 다 와 있잖아요. 지금 저기에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고 왕래가 빨라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과학 스마트폰 하나 갖고 다 해결되는 세상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발달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니네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마지막 때에 이것들을 보고 내가 못 믿겠으면 오늘 성령이 뭐라 해서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그때까지 한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나하고의 관계를 해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1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왜 듣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들을 기회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왜 듣고 있어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 준비. 듣고도 준비 못하고, 듣고도 여기 못 가면은 세상에 불쌍한 거. 아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나한테 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것 두 가지. 기도와 말씀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한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 쪽으로만 빠지면은 사이끼리로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이. 그런 사람 옛날에 무진장 많았어.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가면은, 그때만 생각하면은, 그때는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 뭐, 무진장 많고, 할렐루야 기도 물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것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귀신들이 하는 행동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한 분들이 기도만 많이 하면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영이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면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혼자서 한 10년 이거 공부했다. 성경을 읽었다. 그럼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강의선생 혼자서 10년 했어.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참 무슨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집 딸이 주임교회 다녔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요한계시록 600번 갔다가 전례가 2번 들었어요. 6번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모르겠더라고요. 읽기만 했고. 왜 봤어? 알려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왜 아니었느냐? 그때 아직 때가 안 됐어. 칼빈이 계시록을 알고 싶어 했어요.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깨달았는데 그건 안 알려줬어. 왜? 성령께서 안 알려줬어요. 왜? 알아줘봐야 이해 못해. 과학이 발달돼갖고 스마트폰 하나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돼. 왕래가 빨라진데 그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는 선생님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어디 미국을 가요? 택도 없는 얘기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알려줘봐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이 우리는 지금 다 이해가 가. 가장 중요한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8장이에요. 18장. 인간에게 필요한 18장. 계시록 18장? 예. 계시록 18장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인데 그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커요. 다 그걸로 멸망해. 다 그걸로. 근데 그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18장을 갖다가 제대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는 아니냐라고 할 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집사라는 사람한테 그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했더니 동의하더라고요. 그거 빼면은 어느 목사들도 그 봉급 안 준다 그러고 목사들 일할 사람들 거의 없어. 신학교 문 닫아야 돼. 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교회에서는 봉급 안 준다. 그러면 신학교 문 닫아야 돼. 그렇잖아요. 교회가 시스템이 교회에서 목사들은 봉급 안 준다라고 사례비 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시집갈 여자도 하나도 없고 그 고생하라고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문 닫아야죠. 요즘에 불과 한 5, 6년 전이죠. 5, 6년 전에 5년, 한 7, 8년 전에 그 전만 해도 신대원, 총신 신대원이 한 해 졸업할 때 많이 졸업할 때는 한 1,300명씩 졸업했대요. 1,300씩 졸업했는데 한 7, 8년 전에 자기 후배들 이렇게 졸업하는 거 보면은 한 300명도 안 된대. 30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역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한 200여 명이 선교를 나가겠다 했네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없어서 선교사 나가면 그래도 좀 낫겠지라고 해갖고 선교사 나가겠다라고.
그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에 이게 엄청난 내용이라고요. 여기에 오늘 14장에 다 끝나고 말해요. 쭉 저기 14장에서 쭉 내려가서 보면요. 30절에 보면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줬는가 하면 성령을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어찌하라는 거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있죠.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 성령께서 승계야 하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때문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뭐예요? 이 30절이 굉장히 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봐. 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관자가 따로 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심각하게 있는데 그러나 그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29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0절에 이야기가 나왔어. 왜? 다 예비 준비하라.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무지하게 클 거니까 성령의 그 임하심에 민감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성령이 믿게 되면은 나하고 사탄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너희도 관계가 없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죠?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누차 이야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번 주에 그 수능이 있죠. 수능이 있다 그래갖고 수능 기도에 사방에서 수능 플래카드로 붙여놓고 교회도 예외 아니고 절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기독교에서 말만 다르지 단어만 달라. 근데 그거 모여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합격이잖아. 잘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합격한다라고 하는 거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출세, 돈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전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이거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14, 15, 16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르게 뭔가가 없을까라고 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찾아서 내가 이걸 했는데 건재 결론들고 정말 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다 있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다 성령께서 왜 주시는가 하면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고. 소개만 해, 소개만. 설교가 예수님 소개 설교. 예수님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성경이 전체 관계 뭐 이것저것 다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이쪽 못 가고 말자. 말자 못 가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목표하는 것은 이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가고자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죄 문제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말 안 듣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 내가 창조했잖아.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나왔었는데 너한테 메모리를 심어넣어서 나만 섬기라 이건 아니다. 네 의지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했는데 여기 구약성경에서 이 많은 그 4천여 년의 역사를 구약성경에서 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속성은 똑같아. 구약성경이나 우리나. 왜?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로 인해서 죄 문제 한 개는 해결됐어. 한 개는.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있지 않고는. 근데 이 성령은 오늘 14장에 자세하게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서는 안 나타나셨을까? 라고 하면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자기는 알 것 같은 것인데, 이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몰라서. 이 유다가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에베소서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지금 이 14, 15, 16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하고 맺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맺어지냐, 뭐가 성령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이것을 지금. 저기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을 내가 보고 이렇게 그 정리가 되는 거는 오늘 시간 나니까 끝나고 하죠. 끝나고 시간 될 때 이거는 만인구원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인구원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앞에도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다. 구원이 없다. 이런 그거를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야.
구원의 문제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 이들이 누구예요? 구원 받은 자예요? 아니면 구원 받지 않은 자예요? 이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로 나는 봐요. 아, 그러니까 네. 구원은 택함을 입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들은 구원 받은 자잖아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이미 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받은 자들 중에서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고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자가,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걸 가서 나누는 거라는 얘기죠.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지금 그것은 이미 떠났어요. 그 이 집사님한테도 다 중간중간 한 30분, 1시간씩 지나면서 집사님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 왜 그런가 하면은 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까봐 계속해서 그래야 풀려 얼굴이 표정이. 아니 구원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지금 머릿속에 구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아, 너 이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갖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 뒤에 바로 있네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 가서 그의 거처를 하겠다. 성령이 거처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 물어본 말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얘기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 중에 잘 지키는 자, 덜 지키는 자,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구원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영역은 얘기의 말의 내용인즉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나는 느낀다 이거죠. 그 구원의 문제는 이미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각차, 이 각도차가 조금 있는데.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75억의 인구가 전부 다 이렇게 초대받는 건 아니고 천국에 초대받는 건 아니다라는. 천국이 왜 초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또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끝나잖아. 그거 왜 거기에 신경 써? 거기 신경 쓰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 신경 안 써. 그냥 한꺼번에 썰어기자고. 이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특히 전도할 때 또 뭐 단기 선교, 해외 선교를 하고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 다 전도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구원도 정확하게 구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이 지금 증인된 역할을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때 오리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지금 이 복음이지 구원을 이야기하는 복음은 아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은혜의 복음. 이렇게 복음이 남았잖아. 그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처음 듣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나눠진 것이 그리고 그건 뭐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복음들은 그러한 것들 중에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 하여간 이 내용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거 뭐 거기 이 사절에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 안 지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참 가로막혀 인간인데 보통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저번에 이야기 안 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언약의 백성 중에서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개념이 자꾸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그걸 이퀄 천국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계속 이 사람의 구원 내가 나는 구원받았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화가 안 돼. 좀 말이 어긋나가. 그러니까 내가 눈차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 30분마다 리셋 시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막 끌려가면 이상한 식으로 나오면 떴더니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아까 내가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다는 얘기예요. 정말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가만히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너무나 예수님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그랬잖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왜 목사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거 들어봤더니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목사님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강조 안 하십니까? 라고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답변을 갖다가 보냈다 그랬잖아. 장문의 편지를. 그 사람은 그게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참. 한참 설명해도 그게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오리 이야기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백조야. 근데 짐승들이 처음에 새가 까고 오리알을 닭에다 집어넣어도 자기 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전환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말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의에서 정말 그것을 갖다가 표현을 안 한다고 내가 강의사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 강의사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 오늘 시간 다 돼가니까 농담이고 하는 건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